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나가는데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곧 죽어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로마서 묵상 41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는요, 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영안이 뜨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세계가 보여. 야, 참 무섭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오늘도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두운 영들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현실이 보여지면요,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잠이 오지 않아요. 언젠간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주 일찍 한 2시 반쯤 나와서부터 기도하고 그랬던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저도 잠이 오지 않아요.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현실을 보여주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저는 그거를 모르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6년 사역하면서 한두 번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가 뜨겁도록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됐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좋은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몰랐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마. 절대로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 선교지인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너희 깨워서 기도하지 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거기에 무너져서 결국은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사탄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만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큼은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의 비밀을 당연히 알았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우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면서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어떨 때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자고 깨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육신의 잠을 깨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시골 교회, 오래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종이 있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역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교회도 이 등나무 밑에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죠.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종 그냥 보고 있지만 않았을 거고 종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의 이 작은 마을에 한 교회에 이 종이 있는데 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매일 이른 아침이면은 종을 친 겁니다. 종을 친 거예요. 그 종을 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을 치시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더 이상 이른 아침에 교회 종을 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종소리가 마을에 들려오지 않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견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을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그 종소리 덕분에 그들이 깨어났는데 종이 멈춰지게 되니까 그들의 삶도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 깰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우들에게 목소리 놓쳐 외쳤던 메시지예요.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 오늘 그러면 이 어둠의 옷이 뭘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 이제는 벗어버려. 어둠의 옷도 벗어버려. 그럼 어둠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첫째, 우리가 규모 없이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규모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어둠의 옷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요, 그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면은 당연히 이게 다 어둠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어둠의 옷들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호색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의 일들이야. 이제는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됐다.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 사라 커글리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성으로서 전 세계 신학계에 큰 울림을 던져주는 그런 신학적 통찰력을 가진 그런 여성 신학자예요. 참 귀한 분이죠. 이런 한 사람의 신학자가 만들어지는 일은요, 그냥 쉽게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가 있고,
또 그런 신학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은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서구 사회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참 귀한 신학자 한 사람이 만들어지면요, 그 사람을 후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후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후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고 또 좋은 책을 출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고 또 그 연구소를 후원하고 연구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요 크리스천들이요 다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한 신학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그런 신학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한 사람의 그 신학적 통찰력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참 이분의 사상을 접하면서 전 참 큰 감동을 제가 받고, 귀한 통찰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부만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도, 기도할 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울 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신앙과 신학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desire. 이게 무슨 말일까? 욕망이 없으면 우린 기도도 할 수 없어. 욕망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도 없어. 욕망이 없으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도 없어. 욕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라 코글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욕망 자체는 귀한 것이다.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욕망이 세상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들끓고 있는 이 내면의 이 욕망, 이 디자이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재정향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돼서 그 거룩한 욕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둠의 일, 어둠의 옷,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조명돼서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지만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빛 대신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빛을 향해야 돼요. 오늘도 제 손은 저 빛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손등은 빛의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빛이 없어서가 아니고 빛이 조명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도 제 손등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러나 빛을 향하여 터닝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버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 지역과 나라 민족에도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재정향할 때에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둠의 실체가 뭐냐? 사람들은 어둠을 탓하고 이 어둠 때문에 작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어둠은 빛의 결핍에 불과하다. 엄청난 얘기예요. 어둠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결핍, 빛이 부재한 상태가 어둠이야. 빛이 임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어둠은 그런 면에서 빛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어둠은 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어둠을 탓하며 살아가?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지만 그 빛을 조명받아 우리는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또 번째 보게 되니까, 자,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갑옷은 전시에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시에. 그러니까 지금이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영적 전쟁의 이 현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의 차원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문제는 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갈등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고 살아가나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사탄이 불화살을 쐈어. 미움의 불화살을 쐈고 시기의 불화살을 쐈어요. 그게 거기에 다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요, 시기하며 살아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둠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이 끔찍한 현실인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요, 육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만나서 아무리 뭐 서로 옳고 그르고 따져봐요. 여러분,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예전에 이게 산에 산불 나잖아요. 산불 끈다고 소나무 가지 잘라가지고요, 막 휘두르면요, 거기에 불씨가 달라붙어가지고요, 막 불씨가 막 바람에 날아가가지고요, 여기만 불이 있었는데 불 끈다고 막 하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온 게 불이 닿는 불씨가. 육적으로 해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해결하면요, 한순간에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전신갑주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뽀송뽀송한지 그냥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신발은 뭐 신었어요? 복음의 신을 신으래. 복음의 신을. 허리띠는 뭐를 했어요? 허리띠는 허리띠 안 하고 온 사람 있어요? 바지 내려가고 치마 내려갑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슴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머리 소중하죠. 구원의 도구. 이거는 방어용이야. 방어용. 근데 전쟁에서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백전백승해야 되는데 백전백패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탄의 교활한 그 공격 앞에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 한두 번은 여러분이 버틸 수 있지만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결국은 무너져. 한 번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소중한 것들 잘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소중하죠? 여러분 자녀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인생도 소중하고 이 갈릴리 교회도 얼마나 소중해요. 사탄은 언제나 소중한 것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다 깨워서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사업체의 파수꾼이 되고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잠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언제 오는지 파수꾼들이 돼서 적들이 왔을 때 말이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온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전신 갑주를 입고 말이죠,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방탄복이에요. 영혼의 뭐라고요?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전한 나라에 사시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냥 마트에 가면요 한 10불만 주면요 권총 살 수 있어요. 가보면요 마트에, 우리 같은 이런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한쪽에 가면은요 총기류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쫙 보면 저 총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팔러스는 있어요. 오자마자 바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총을 사는 사람은 그 총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쵸? 막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야. 이놈 자식만 쏴 죽이겠다. 그냥 마트에 와가지고 돈 한 10불 주고요 총 하나 사갖고 가가지고 그냥 막 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후에 사게 돼 있어요. 처음에 와서 신청하고, 그럼 24시간 지나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방어용으로 사는 거, 그건 괜찮은데 공격용으로 그냥 총을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팔러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샷건도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권총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사고들이 일어나요.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투입될 때는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무장할 때 뭐를 입어요? 여러분 안 입어보셨죠? 그렇죠? 네, 저도 안 입어봤어요. 방탄조끼를 입는단 말이에요. 방탄조끼를 딱 입고 그러고는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의 한 부관이 이렇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교환에 의해서 그냥 그만 총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말하기를
탄환이 그의 조끼 아래 흉부와 허리 사이에 맞았는데 만약에 이 3인치 아래쪽에 맞았다면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 보고를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를 입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방탄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는 영적인 방탄조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그 방탄조끼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요, 사탄의 영적 공격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정의할 때 그 믿음에 faith in God, believe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바로 뭐냐면, 바로 사탄의 이 존재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적이 있는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그냥 웃고 즐기는 이것이 아니고, 사탄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탄의 존재, 어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군인도요, 훈련소에서 한번 훈련하고, 훈련 한 달 6주 8주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제대할 때까지 훈련 안 해도 되지. 그런가요? 군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죠? 훈련은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는 막 그냥 군가가 나오고요, 돌격 앞으로 오는 다 돌격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나. 우리 갈릴리 교회 내가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특별히 3단계 훈련 받은 분들 가끔 만나요. 그럼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 지금은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그때는 거의 한 8개월 정도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숙제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그 훈련 받을 때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간증도 했어요. 그 기록이, 영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전혀 아는 것처럼 제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다 간증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요, 유효기간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도요,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 훈련을 유지해야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 패전병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벌써 2025년도 교회 회기로 말하면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11월 말까지. 그리고 12월은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 전쟁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다 놀랍게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영적 전쟁에 다 무너져서 영혼의 어두운 잠을 자다가 이제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남던 게 후회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가지고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성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성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6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은 패잔병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강하게 선포하는데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사탄의 마을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 없어. 감사가 넘치는 거야. 감사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